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라 10장 1절로 15절 말씀은 4월 21일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삶을 딱 펼쳐보면은 그 오른쪽 페이지 밑에 한 절 묵상 옆에 보면은 목사님이나 혹은 신학자나 누가 말했던 좋은 글귀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인용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주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여부가 모든 성패를 결정한다. 이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십,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아주 탁월한 안목으로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주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여부가 모든 성패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흠결을 깨달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흠결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하죠.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바른 결단이고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 문제의 근본을 확인하고 자기의 힘만으로는 그 근본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낼 수 없기에 그 흠결을 떨쳐낼 수 없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 약점 혹은 그 약점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약점이고 죄인지 모르고 끌려가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인지 딱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그 해결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그 돌아온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합주의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딱 에스라가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 어제 새벽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쥐어뜯으면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완전 망연자실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10장 말씀의 15절을 보면 에스라가 행하는 그 회개하는 일, 다시 돌이키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며 그 말씀과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계속 되새김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6절 7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9장에서 시작된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동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찾으셨죠? 에스라 10장 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성전 앞에서 에스라가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함께 모여 기도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쁜 일도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보통 좋은 일들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애여서 아프게 하는 일, 무엇이 우리에게 눈물 나게 만들었고 무엇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깨달아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니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의 죄를 감추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외식적인 게 어디 있고 가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해결하는 방식의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우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을 잘못 입은 것처럼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것 잘못했지 저것 잘못했지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에스라 자신이 먼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1절에서 보았죠. 온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 함께 회개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만 할 때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첫 단추, 무엇으로 어떻게 끼느냐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끼워야 될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져 문드러가지만 겉만 번드르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웃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을 치며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되는 시그널을 받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첫 단추를 잘 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낀 게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끼었던 단추를 다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단추를 제대로 된 자리에 놓고 끼워야 다시금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귀한 모습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위에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3절 말씀 보십시다. 에스라가 회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에스라가 한 말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그 범죄했던 우리의 옷을 다시 입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끼었던 단추를 다 풀어내겠습니다. 그 말이 스가냐가 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쉬운 결정 아니에요. 네.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에스라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니라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회개 기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7장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앞으로 가셔서 7장 10절 한 2장 정도만 넘기시면 나올 겁니다. 7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그가 결심했던 게 무엇입니까? 말씀 가르쳐야겠다. 돌아가서 열심히 말씀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운 자가 바로 스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르쳤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함께 회개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스가냐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던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해주신 것이죠.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겼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을 우리가 범하고 말았구나.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에스라가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운 자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으로 귀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가냐의 말이, 이 스가냐의 요청이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에 전해져서 다 동의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역사는 이런 것이고 기도의 역사는 이런 것이고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해 나아가는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해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에 흠결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해결책을 꼭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판에 잘 심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맡기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